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는 금요일은 8.15 강복절입니다. 강복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강복 80주년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단 80주년입니다. 해마다 안 중요한 날이 없겠지만 10년 단위, 50년 단위, 100년 단위는 새롭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전에 가면 유명한 기업가 같은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이 작년에 강복절을 맞이하여 원가로 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올해도 한답니다. 작년에 팔았는데 하루 만에 20억치가 팔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애국자라서 자기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강복절만 되면 원가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빵을 만들어 파는데, 작년에는 강복빵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올해는 80주년을 맞이하여 강복절 빵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마들렌이라고 하는 빵 종류를 잘 구워가지고 접 한 상자에 5,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대전에 친지가 계시거나 누가 계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서 사서 저한테 하나 보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가게의 사장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한 날만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라를 좀 생각해 달라, 나라를 위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 빵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서울시청에 가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올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시장의 잔디밭 앞에 뭘 만들었냐면 태극기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구한말 독립군이 쓰던 태극기, 대한독립이라고 적혀있는 태극기 큰 걸 걸어놓고 그 앞에 벽에다가 전부 무엇을 장식했느냐 하면 태극기를 장식한 태극기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가보면 전부 태극기로 만들어있고 꼭대기는 바람개비 모양의 태극기를 만들어서 태극기가 막 돌아가고 날리는 걸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 강복절이구나,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한번 찍으면서 이날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보고 나라를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좋은 일을 하여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연휴가 되고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기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날이 되면 나라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에 3.1절을 전유하여 6.25를 전유하여 8.15 강복절을 전유하여 한국교회 강당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번 다 1년에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절기를 앞두고 오는 주일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공동체를 이해하는 설교를 해볼까 고민하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환경인 그 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필연적으로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나라와 공동체, 민족 선교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한 번쯤 생각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라는 모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이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저 북유럽에 그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일까요?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에게서 좋은 나라의 모델을 발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나라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발견하면 다윗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닮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때가 찼고 천국이 임하였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는 불완전하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임하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온전히 찾아와서 이 나라가 온전히 우리나라에도 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나라가 닮아가야 할,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부정적인 나라의 모습과 긍정적인 나라의 모습을 17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나라,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 먹사니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고요? 내가 해결하겠다.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여 다시금 GNP가 3,500불대에서 4,000불대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닮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나라인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 의가 충만한 나라랍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의롭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이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를 정의라고 이해하면 정의롭지 못한 일 앞에 분노하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이 정의라고 이해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옳고 그름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일까요? 진짜 의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대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가 추상적이니 그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이 나라의 의가 나타나기를, 의가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실 거라고요? 더 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이꼴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의라는 말입니다. 이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하면 윤리 도덕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익숙한 호칭이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용어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 붙인 호칭이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의가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건 밑바닥에 깔려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용어가 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뭐가 좋아요? 의가 좋아요. 형제들이 의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형제들이 반반씩 해야 할 일, 반반씩 서로 존중하고 절반씩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좋은 형제 중에 똑같이 절반씩 50대 50으로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좋은 형제인데 그런 형제가 없다니까요. 좀 보면, 열어보면 동생이 잘하든지 누가 잘해요? 형이 잘하든지 누가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잘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고 동생이 깐죽거리고, 동생이 또는 형이 그것 때문에 막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잘하면 잘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더 잘 모시고 더 잘 인정할 때 의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예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공평해야 되고 50대 50이어야 되는 게 정의라고 하는 관점 속에 있지만, 의로운 나라,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쓰여지느냐 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때는 무엇이 여기에 나타났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통 크게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여 감사하여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절차와 질서와 상식과 이런 것들이 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져서 질서와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부패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벌 줘야 되고, 모든 문화적인 가치가 우리나라에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약자도 존중받는 이 정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서와 제도를 잘 만들어도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면 그 질서와 제도를 통하여 또 빼먹고요, 또 욕심 부리고요, 또 지배하고요, 또 긴장과 갈등을 만듭니다. 질서와 제도, 상식을, 민주주의를 잘 만들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추상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의를 전가시키는 사람, 의좋은 사람이 있는 나라가 의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야만이 질서도 통하고 공의도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속삭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라, 차별이 문제다, 공평하지 못하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히 공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공평합니까? 얼굴이 다 둘 다 50대 50으로 만났어요?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만난 부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몸매가 50대 50으로 만난 부부 있어요? 없다니까요. 사회적인 조건이 50대 50으로 만났습니까? 학벌이 50대 50으로 만났습니까? 집안이 50대 50으로 만났습니까? 공평한 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자꾸 기본 질서와 제도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되면 따지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노사관계에서 의좋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국가와 백성들 사이에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세금을 뜯어가고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좋은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국가에 충성할 때 의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질서와 제도를 잘 만들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서 노사관계, 가벌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의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가 좋은 것 같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정의지만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저쪽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불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정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불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만의 정의의 관점으로 미국이 이렇게 막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약하고 돈을 못 버니까 전부 무슨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느냐 하면 관세 전쟁을 펼칩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이게 뭐가 돼요? 불의입니다.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불의인 것 같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서방이 나토가 소련 쪽으로 동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소련 연방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서방의 기구인 나토에 가입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도 가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 연방 가운데 소련의 땅이었습니다. 스탈린, 레닌이 어디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왔다니까요. 자기 오른팔이요 옛날에 소련의 핵무기가 전부 다 어디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다니까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유럽편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니까 푸틴이 이게 성질이 난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넘어가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정의라니까요. 정의.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정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사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안 듣는다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대한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이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민주주의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질서가 잘 만들어지고 법이 잘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더 그 은혜를 갖고자 또 열심으로 섬기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라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증가시켜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임하느냐 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긴장과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뭘 집어던지고 싸우다가도 저녁에 되면 여의도의 음식점에 가면 여야 의원들이 그래도 형님 동생하고 자기들의 역할 때문에 여야라고 하는 대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는 싸웠지만 끝나고 나면 형님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했다는 거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밥을 먹고 다독거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국회가 끝난 후에 서로 안 만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확정 편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편가르고 줄 서고 서로 대치하고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건 악한 마귀가 씨를 뿌려놓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치해서 싸우죠. 영남과 호남이 싸우지요.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생각이 달라서 싸우지요. 얼마나 싸우기만 합니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이 속에 우리나라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면 평안함이 임해서 우리가 전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돼. 전부 뉴스만 틀면 뭐가 나요? 짜증이 나. 보고 있으면 성질이 나요. 평화스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심지어 이 현상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우리처럼 조용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10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지금도 예배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싸운대요. 예배 끝나고 싸우고, 예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싸우고, 2층에서 북치고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도 또 다른 그룹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국의 교회 10개 중에 3개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평안한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의좋은 사람이 없으니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좋은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의 지런지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되려면 누군가가 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비춰져야 되고 소금은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만이 자기 존재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맛을 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소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소금 자체로 있는 소금이 있는가 하면 이 소금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던져져 밟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금은요 들어가서 뭐 해줘요? 녹아집니다. 자기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습니까?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녹아져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동문회 가서도 고향 향후에 가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긴장과 갈등을 중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어서 못 만들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들고 편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박쥐처럼 중간에 있다가 어느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의 조정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큰 벽이 만들어졌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평화를 만들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되어 하나님과 의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평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 지도자가 만들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총합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긴장과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갈라놓고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외하고 정말로 이거 따지고 이거 내가 교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닌 이상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바보 같을지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보 같을지라도 나중에 야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나라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에서 의인되어 구원받았으니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그 감격, 그 기쁨보다 적은 장식물적인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성공, 우리가 그 다른 것 때문에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독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주인공의 집에, 이 주인공의 삶에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포도밭에 뭐가 없어요? 포도가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인데 없는 것만 쳐다보면 낙심과 절망이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미 없는 건 지나갔고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보니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은 그 다음 그 가그가 미래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여러분 그의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나라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잔치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기뻐 웃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하늘도 높고요 못 살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밝았습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을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참 많았는데 전부 곰방대라고 하는 뭘 피고 다녀요? 담배를 피고 다녀요. 전부 남자들 셋이 모이면 뭐 쳐요? 고스톱 치요. 하트를 쳐요. 저녁만 되면 길거리에 누가 많아요? 술 주정뱅이들이 참 많아갖고 전부 막 사람들이 땅에 다 누워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두 가지를 딱 운동을 펼쳤는데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뭘 끊어라? 술 끊고 뭘 끊어라고요? 담배 끊어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하투 치지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축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첩을 너무 많이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정표다고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눈에요 너무너무 희한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삶의 주거 환경을 보면 지저분한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신기하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옷은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슬픈데도 노래를 해요. 신기해. 슬픈데도 노래를 해요. 슬픈데 울다가 또 깔깔깔 뭐예요? 웃어요. 한이 있는데 그 한 속에 또 뭐도 있느냐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야, 이 민족이 그래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밝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해가지고 전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골아가지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지 더 일찍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의사들이 지금 막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20대부터 유방암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암 환자가 40대 50대에 나와야 되는데 몇 살부터 나오는 거예요? 18, 19살이 지금 대장암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 가지 식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너무 잘 삽니다.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라고, 우리나라 힘든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저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 알제리에서 오신 선교사님 주만중 선교사님 따라 보내면 아프리카에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힘들다고 하는 나라 제가 비행기 표 끊어줄 테니까 주 목사님한테 따라가서 한 달만 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세계로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갑상선 암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게 많아갖고 우리나라가 우울증도 검사를 많이 해갖고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 같죠? 우리나라 우울증 검사 잘 하지도 않습니다. 1년에 뭐 3, 4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정신상태 검사하는 이거 하는데요, 외국은요 가보면, 선진국은요 피 뽑아가지고 피 속에 혈중 산소 농도를 딱 보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병원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그 사람 심리 상담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 어디에 갈 가능성이 많다고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우울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는 세계 1위 국가도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피만 뽑아가고 피 검사할 때 혈중 산소 농도 추가해달라고만 얘기하고, 그거 국가가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거 넣어가지고 검사하고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데, 혈중 산소 농도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어느 정도는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 그거 검사를 안 해요. 그거 검사해가지고 국가가 그 이후에 비용이 드는 걸 훨씬 더 경감시키기 위하여,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심리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이거 하려고요. 저 좀 시켜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정책을 어떤 정치인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지금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안 한가? 한번 보세요. 이제 얼굴에 막 웃음을 짓기 시작해서 갑자기, 지금까지는 전부 저를 노려다보고 얼굴에 인내천자가 써져 있는 사람이 이 말하니까 얼굴을 싹 바꿨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도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제3세계 좀 힘들게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NGO 기관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정말로 살기 힘든 어린아이들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요, 그 아이들이 누군가 가서 손을 잡아주고 뭐라고 등을 따독거리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의 입에서 번지는 웃음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힘들어서 어렵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그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뭐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축제 벌이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뻐할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국민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 예능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기뻐할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수많은 그룹들이 나와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 이야기가 뉴스로 들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2의 올림픽이 다시 개최됐으면 좋겠고 월드컵이 또다시 유치되어서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떠들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외부적이고 큰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국민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 기쁨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가 기쁨의 나라.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활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요 베풀어요. 기쁨이 있으면요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넘쳐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었으면 좋겠고 그 좋은 나라의 모델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이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외부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최후 심판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만들어질 그 나라, 천국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내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은혜예요. 의좋은 사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화가 넘쳐서 이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점점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7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를 품고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저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감사,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의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여 나도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자, 그 자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도 예배와 같아질 때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의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